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읽은 이 세 본문, 세 절은 우리가 어제 저녁에 보았던 7절의 요약입니다. 요약. 어떤 면에서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어제 저녁에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바울이 한 번 더 요약해서 기독교의 심장과 같은 진리를 여러분과 저에게 선명하게 세 가지 모양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죠? 제일 먼저 8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여기에 이것은 할 때 이것을 두 가지로 보통 해석하는데요. 믿음. 여러분과 제가 믿을 때 구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문자적으로 보면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 훨씬 좀 맞을 것 같고, 믿음도 포함해도 과히 틀린 해석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해석해도 괜찮은 해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저녁에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어서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살고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살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았는데, 그런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은 한마디로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지금 요약하고 있는 거죠.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로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건강도 약해지고 기억력도 약해지고 원하는 것처럼 건강하게 살아지지 않고 많은 부분들이 약해지는 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로서 은혜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성도가 성도되는 일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에 대한 감각을 잃으면 여러분은 전부를 잃는 것과 같아요. 얼마나 이 주제는 중요한 주제인지 몰라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은혜라는 말은 두 가지를 전제하지요. 그죠? 받는 사람 편에서의 자격 없음. 만약에 자격이 있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고 값이죠. 그죠? 정당한, 여러분이 노력하고 수고한 정당한 값을 받는 것이지만, 은혜라는 것은 받는 여러분과 저 편에서의 자격 없음이 전제돼요. 일한 것이 없는데, 공을 세우지 못했는데, 어떤 수고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때문에 거저 주신 너무너무 풍성한 선물, 그게 은혜이죠. 그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너무나 그냥 받으나 마나 한 것이면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지 않겠지요. 너무나 자격 없는 자에게 너무나 크고 귀한 것이 값에 근거하지 않고 자격과 공로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다른 건 좀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처음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머리가 저렇게 빛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유학 가기 전에는 머리숱이 많았어요. 안 되는 머리로 공부를 하면서 막 쥐어 뜯으니까 이 머리카락들이 붙어서 고난당하느니 떨어지자 이러면서 다 떨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많은 삶의 자리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감각은 갈수록 선명하고 분명하고, 정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를 나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죽을 때까지 바울을 딱
붙들고 바울을 그렇게 감격하게 하고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으며 온갖 사람들의 욕설을 들으면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그 길을 갔던 것은 은혜에 대한 붙들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것이 선명해지기 때문에 바울의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히 한 방향을 향해서 변함이 없었던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성도들이 교회를 잘 안 온다,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해져서 예배당에 오는 것보다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고 다른 일 하는 걸 좋아한다, 온갖 이야기가 들리지만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싶지 않아요. 저는 성도들이 그렇게 낮은 수준으로 사는 것을 전혀 동의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수준으로 사람들을 보고 싶지 않아요. 나이 드신 분이 어쩔 수 없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오고 싶지만 못 오고 아픔을 가지고 있고 원하지만 하지 못하는 어떤 일을 할 때 소망이 여전히 마음속에 살아서 꿈틀거리고 날 같은 것을 선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가, 여러분이 아침에 딱 눈을 뜨고 아침에 딱 침대에서 일어나면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게 여러분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노년이 되어갈수록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그게 영생을 주시는, 여러분 영생이라 할 때 그 영생은 길게 산다, 오래 산다 그런 뜻만이 아니잖아요. 그 뜻도 들어있죠, 그죠? 그렇지만 사는 것처럼 살고, 하나님이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사람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를 알고, 그죠? 아침에 깼는데 세상 사람들은 또 뭘 이루고 성취하고 이런 것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시작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그분의 일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하루를 열고,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몸은 약해지지만 여러분의 내면은 주를 더 많이 닮아가고 주를 더 사랑하고 주를 더 자주 많이 찾고 부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주는 삶에 대한 감각은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선명하고 온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저는 지난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했던 것은 하나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저것 많은 것을 잘하지만 저는 재주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서 딱 하나의 생명을 걸고 달려왔어요. 예배를 어떻게 하면 예배답게 드릴 수 있을까? 주일날 한 번 온 회중들이 모일 때 그냥 예배를 드렸다 하는 그런 자기 만족이 아니라 예배를 딱 드릴 때, 아, 정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우리 예배를 받으셨구나, 그런 것을 알도록 어떻게 성도들이 그 예배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에 오도록 도울 수 있을까? 그게 제 평생 40년 동안 달려왔던 몸부림의 핵심이에요. 다른 건 별로 할 줄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배에 생명을 걸고 이 길을 달려오면서 정말 예배가 그렇게 되려면 말씀이, 성경이 제대로 해석되면서 회중들에게 성경이 회중들을 향해서 말하는 그런 설교를 해야만 결국은 예배가 예배답겠구나 하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이어서 죽도록 성경 연구하느라 40년 다 보냈어요. 별로 새로울 것도 없는, 별로 여러분 보기에 아이고 40년 성경 연구하느라 보낸 사람치고 너무 좀 얄팍하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부족한 게 많지만 어쨌거나 작은 능력으로
죽도록 그거 하나 하면서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 평생을 그렇게 달려오면서 제일 사랑했던 성경, 어떤 본문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제가 첫 손으로 꼽는 게 로마서예요. 로마서. 지난 40년 조금 못 되는 세월 목회하면서 로마서는 2년씩 4번 설교했어요. 제 영혼이 고갈되고 제 영혼이 메말랐다는 생각이 들면 제가 영적인 고향 같은 로마서 제가 늘 했어요. 그래서 40년 못 되는 세월 동안 5분의 1이 넘는 시간을 로마서에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은퇴가 몇 년 안 남았거든요. 은퇴를 앞두고 이렇게 좋은 회중인 우리 남서울 성도들하고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본문 중에 하나가 로마서예요. 정말 회중들이 좋으니까요. 본문이 제가 묵상할 때는 안 열리다가도 단에 딱 서면 회중들과 눈이 이렇게 마주치면 본문이 열리는 감격들을 남서울에 와서 참 많이 누려요. 그래서 한 번씩 설교가 잘 되고 나면 제 방에 가서 주님, 저는 날강도입니다. 노력도 별로 많이 안 하고 본문이 안 열려서 끙끙댔는데 단에 딱 올라서서 좋은 회중들과 눈이 마주치고 마음이 마주치고 하면서 이 설교 행위라는 것은 그저 한편에 잘 준비된 설교를 쏟아내는 그 정도가 아니라 회중들과 내 사이에 살아있는 사귐과 교통이 일어나는 역사의 현장이 예배이구나 하는 것이 그렇게 생생하게 감동적으로 와닿게 돼요. 로마서, 제가 언제 남서울교회에서 로마서 하면 우리 목사님 이제 2년 안에 은퇴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로마서에 모든 본문들이 다 주옥 같지만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절 안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기 전의 삶의 모습과 예수 믿고 나서 삶의 모습을 한 절이 대조하고 있는 절이 있어요.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죄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던 방식. 여러분과 저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죄가 사망을 협박하고 공갈하는 무기로 사용해서 여러분들을 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새로운 질서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부 다 자격과 조건과 공로잖아요. 그죠?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직장을 얻으면 월급을 더 많이 받게 되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정말 사람을 전부 그렇게 자격과 조건과 공로와 외모를 가지고 전부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타고 다니는 차, 대한민국이 이렇게 조그만 땅인데도 왜 이렇게 큰 차들만 타고 다니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영국 제가 7년 살았는데요, 영국에서는 이렇게 큰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자그마한 차를 대부분 탑니다. 제 차가 영국에서 타던 차가 1.4cc였는데 한 번도 작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근데 한국 오니까 그런 차는 많이 안 타더라고요. 큰 차들. 제가 하도 설교하면서 막 뭐라 해놓으니까 우리 성도 한 분이 와서, 목사님 자꾸 그렇게 모르는 소리 하지 마요. 한국에서는 차 작은 차 타고 들어가면 은행 융자도 작게밖에 안 해줘요. 참 나쁜 사회예요. 그죠? 모든 것을 다양한 기준으로 차별하고 정당화시키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질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세상이 여러분을 보시는 것처럼 보지 않고, 여러분의 소유가 얼마이든지, 여러분의 업적과 성취가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지위와 신분이 무엇이든지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 같은 것을 자격에 근거해서 보지 않으시고 조건에 근거하여 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실 때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예수 믿고 주님을 알 때, 은혜를 알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는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유. 우리의 평생을 짓눌러 왔던 뭔가 되어야 한다, 뭔가 이루어야 한다, 뭔가 볼만한 것이 있어야 한다는 우리를 짓누르던 무수한 업적에 대한 짓누름이 주님이 우리를 어떤 눈으로 보는지를 알 때 참된 자유와 감격이 우리의 삶에 진짜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를 만날 때 여러분과 저의 삶에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에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아픔이 있잖아요. 그죠? 실패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도 때로는 왜 그런지 몰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다르게 응답하실 때 있어요. 그죠? 그런 어떤 삶의 자리에도 은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선대하셨는지를 딱 붙들고 눈앞에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세상의 질서처럼 살지 않고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질서를 아는 사람처럼 눈앞에 보이는 실패와 시련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바라보지 않고 은혜가 통치하는 질서 안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 실패가 전혀 실패가 아님을 믿고 아는 지각이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지나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때는 많이 울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새벽에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죄송하지만 저는 어머니 없이 컸어요. 5살에 아버지 어머니 이혼해서 홀로 아버지 손에서 컸어요. 여러분, 제가 자랄 때 한 반에 초등학교 거의 70명 넘는 그 시대에 그 반에서 이혼한 집은 제가 거의 못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혼이 없던 그 시절에 아버지 어머니 5살에 이혼해서 누나는 엄마 따라가고 저는 아버지 손에서 그렇게 평생 컸어요. 여러분이 다 예상 가능한 것처럼 홀 부모 밑에서 큰 사람들, 특별히 엄마한테서 큰 사람들은 또 좀 볼만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아버지 밑에서 큰 사람들은 볼 거 없어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정말 10대와 20대는 험악하게 보냈어요. 방황도 많이 하고 많이 울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대학을 딱 들어왔는데 상처투성인 거예요. 아무도 보호를 안 해줬으니까. 그죠? 부모가 자녀들을 보호해야 자녀들이 안전하게 크는데 아빠는 직장 가시고 엄마는 없고 하니까 아무도 보호되지 않았으니까. 그죠? 상처투성이 많이 울었어요. 20대 때.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인생의 어려움이 닥쳐오면 늘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지, 나 같은 게 엄마도 없는데. 늘 18번처럼 인생의 불행이 닥쳐오면 늘 거기 가서 울고 또 막 신세한탄하고 원망하고 참 많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할 때 세상은 전부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전혀 다른 눈으로 보신다는 게 깨달아졌을 때 처음으로 자유가 마음 중심으로 확 밀려 들어왔을 때 그때 비로소 평생 이 양어깨에 메고 다녔던 무거운 짐이 굴러떨어지는 걸 처음으로 제가 그때 경험했어요. 아, 이제 나는
믿고 살만한 분이 계시구나. 이 무거운 인생살이의 짐을 내가 지지 않고 나의 구주이시여 나의 중보자이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게 뭔지를 깨닫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자유와,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씩 얼굴이, 그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했던 얼굴에 조금씩 미소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행복이 뭔지가 비로소 그때부터 쭉 이렇게,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잖아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구원의 그 감격이 경험되기 시작하자 그 무거운 짐들이 굴러떨어지면서 삶에 정말 참된 기쁨이 약간씩 밀려오기 시작하는. 제가 오랫동안 대학생 사역을 했거든요. 대학생들이 한 번씩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데 상상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해요. 가정에서 겪었던 아픔, 어린 시절에 방황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정말 무슨 이야기를 가지고 그 아이들을 위로하고 살려낼 수 있을지 아무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습관처럼 아이들이 너무 힘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엄마 없이 크면서 어려웠던 것 조그마한 작은 부분들 하나씩 나누어 줬어요. 그랬구나, 나도 사실은 이렇게 컸단다 하고 딱 열니까 너무 재밌는 것은 아이들이 여전히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데 목사님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더니 나가서 그냥 지 할 일 하면서 살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아, 인생살이 참 험악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게 참 세상에서 잘된 거, 유학 갔다 온 거, 공부 남하는 만큼 하면서 컸던 거, 이런 거는 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시기심과 불평을 만들 뿐이지만 제가 남들 다 있었는데 저는 없었던 거, 실패하고 아프고 눈물 흘렸던 거, 그런 거는요 남을 살리는 최고의 제목이에요. 남을 살리는. 여러분, 세상은 정말 바보 같고 어리석어요. 늘 강한 자가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을 가지려고 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약함이 강함이라. 정말 신비로워요. 우리는 실패했는데, 우리는 울었는데,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했는데 희한하게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이 그 눈물 흘리고 실패하고 아팠던 것이 남을 살리는데 성공했던 것보다 더 요긴해요. 기가 막히죠, 그죠? 은혜가 하는 역설적인 영광이에요. 세상은 이 눈이 안 열리기 때문에 자꾸 이기려고 들어요. 뭐든지 이기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늘 세상의 모습이 저런 거죠.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인 거예요. 은혜를 알면 여러분이 그때부터는 양보해도 되고 져도 되고 욕 좀 들어먹어도 되고, 그죠?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리고 아실 뿐 아니라 때가 되면 갚아주세요. 여러분, 땅에서도 우리 주님이 전도서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식물을 물에 던지라. 여러분, 식물을 물에 던지면 어떻게 되죠? 떠내려 가버려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때가 되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있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결단을 해서 귀한 일을 했는데 결과가 없고 뭔가 손에 안 쥐어질 때 전혀 주저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흘려보내는 법이 없는 분이세요. 반드시 아시고 보시고 내가 봤다, 그렇게 표를 내실 때가 여러분의 생에 반드시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면, 은혜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면 여러분과 저는 존재 목적을 잃는 것과 같아요. 이 왜곡된 세상,
죄가 많은 것을 깨뜨려 놓은 이 세상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우리를 정말 우리 모습 그대로 우리를 참되게 사랑하고 받으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야말로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제일 중요한 핵심이요 중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잘 깨닫고 알고 누리는 사람이면 어떤 특징이 드러날까요? 9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8절 뒤에 있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이 은혜에 대한 감각을 안 잃어버리고 사는지 뭘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자랑하는가 아닌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천부적으로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자랑이에요. 자랑. 제가 친구들 보니까요,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60 넘은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손주 자랑, 손녀 자랑이에요. 요즘 친구들이 그냥 손녀 때문에 눈 색깔이 바뀌었어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던 아주 약간은 독특한 목사님, 선배 목사님 계셨는데 요즘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다니세요. 예. 사람들은 다 저분이 왜 저렇게 바뀌었을까? 예. 다 우리가 직접 여쭙고 직접 들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추론해요. 후배들이 다 손녀 때문일 것이다. 예. 여러분, 어느 날 손녀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손녀한테 물었어요. 그분 이야기예요. 할머니가 손녀에게 누가 제일 좋아?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은근히 자기를 기대하셨겠죠? 할아버지 하셨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옆에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보통은 할머니를 좋아하는데 할아버지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앉히고 한 번 더 물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를 좋아해? 은근히 기대하면서 말할 수 없어 이랬다는 거예요, 손녀가. 이 할머니가 끝까지 앉고 한 번 더 질문했어요. 그래도 한 번만 더 생각해봐. 누가 그 다음에 좋아? 그러니까 나는 할아버지를 향한 마음을 나눌 수가 없어. 아무에게도 그 마음을 나눠주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설교하실 때 하실 말씀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추측만 할 뿐이에요. 손녀가 나면서 삶이 저렇게 달라졌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어디 가서 손녀 자랑하지 마요. 아무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의 이웃들은 아무 관심 없어요. 우리는 온갖 자랑, 내 자랑, 내 가족 자랑, 아내 자랑, 남편 자랑, 자식 자랑, 부모 자랑, 온 자랑이 우리의 특징이잖아요. 그죠? 온갖 것을 다 내 자신이 뭔가를 수고했더니, 내가 애를 썼더니 하나님이 이런 결과를 주셨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을 간증하는 것 같지만 은근히 우리가 이렇게 쑥 들어가서 내 자랑, 나를 남다른 존재로 인정하고 싶은 것이 늘 여러분과 저의 죄 중에 태어난 우리의 특징이에요. 자기중심성, 이기적인 자기 욕심, 자기가 제일 중심 자리에 있는, 그래서 이렇게 소중한 아내와 남편, 이렇게 소중한 부모와 자식을 선물로 받았는데도 내 중심성이 깨뜨려지지가 않고 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고 남편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게 부부관계의 핵심인데 그냥 늘 내가 중심에 있고, 남들은 다, 심지어 아내요 남편조차도 남이에요. 거리가 약간 떨어져 있고 늘 내가 제일 중심에 있고 늘 내 자랑, 자기 중심성에 빠져 있는 게 여러분과 저의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가 은혜를 알면 내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요. 그죠? 주님 이야기, 주님이 하신 선하고 좋은 일, 사랑하는 이웃들이 얼마나 귀하고 이 주님이
피로 사신 이 복된 귀한 교회가 얼마나 보배 같은지 그런 이야기 하고 싶지, 내 이야기는 하고 싶은 게 거의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고난도 얼마나 많았어요. 그가 사도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12사도를 포함한 사도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인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이 주는 자유, 은혜가 만드는 자유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누군가와 비교하는 대목이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13권이나 성경을 썼지만 누구와 자기를 비교하는 게 거의 나오지가 않는데, 제가 어느 날 성경을 보다 보니까 3군데 있더라고요. 3군데. 바울의 서신에 바울이 자기와 누군가를 비교한 게 3군데 있더라고요. 제일 먼저 상대적으로 초기 서신이라 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그 위대한 부활장에 자기와 12사도를 비교하면서 사도들 중에 제일 못하고 보잘것없는 사도하고 자기를 12사도와 비교하면서 자기는 보잘것없고 그들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자기를 표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대적으로 훨씬 뒤에 쓴 에베소서에 가면, 에베소서 3장에 가면 바울이 자기를 누구와 비교하지요? 한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이것도 되게 사실 어려운 본문이니까 여러분 틀려도 괜찮아요. 그죠? 저를 격려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3장에는 누구와 자기를 비교했지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바울이 그렇게 자기를 이야기해요. 성도들 중에 제일 모자라 보이는 성도들보다 더 모자라고 부족한 나에게 자기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바울이 생애 말미에 제일 마지막에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인데, 그 디모데후서를 쓰기 직전에 디모데전서를 썼는데, 그 디모데전서에 뭐라고 말했죠? 여러분이 잘 아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 예수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여러분, 그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를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I am the worst. 내가 제일 나쁘고 제일 악한 자다. 최상급을 썼어요. 더 이상 누군가와 비교도 하고 싶지 않아 하면서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본문들을 여러분이 보면서 야, 바울은 참 겸손하다,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유교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유교가 가르친 겸손은 뭐냐면 나는 나를 낮추고 남들은 나를 높이는, 그게 유교가 생각하는 겸손이에요. 정말 출중하고 훌륭하고 정말 많은 재능과 능력이 있는데 절대로 자기를 안 높이고 나는 겸손하게 사는데 이웃들이 말하는 거예요. 저렇게 훌륭한 분이 겸손하기까지 하네요. 이걸 유교가 생각하는 겸손의 모습이지요. 저는 그래서 바울의 그런 모습을 겸손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바울이 겸손을 부렸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정말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이 은혜가 만드는 기적 중에 하나예요. 은혜는 바울같이 늙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할 말이 없는 것이지. 이런 엉터리 같은 우리를 얼마나 선대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랑할 것이 없는, 자랑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밖에 없는 그런,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저런 아들과 딸이 생겼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저런 귀한 부모님들이 허락되었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저 귀한 아내가
기적같이 선물로 주어졌나?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를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여러분이 바울에게서 보는 것처럼 그게 기독교가 만드는 사람들 삶 속에 일어나는 상상할 수 없는 다름이 그런 방식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기독교를 아십니까?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집회를 가면 별난 여자 집사님이 찾아와요. 안 와도 되는 분들이 꼭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무슨 말하고 싶어 하는지 알겠어요. 하나님이요, 저한테 주신 은혜 간증하자면 책 한 권으로 못 써요. 3권은 써야 돼요. 이런 분들 꼭 와요. 그러면 제가 마음속으로, 말은 바깥으로 안 해요. 교회 옮길지 모르니까. 마음속으로 별난 것 또 왔구나. 별난 것 또 왔구나. 저렇게 하고 제대로 사는 사람 내가 거의 못 봤다. 간증은 막 쏟아지는데 놀랍게 자아는 하나도 안 죽었어요. 자아가 살아서 펄떡펄떡하고 남이 조금만 어려운 이야기하면 그냥 못 견디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보면서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를 만난 사람들은 삶의 모습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죠? 자신의 무가치함과 모자람, 그 무가치함과 모자람을 메우는 하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의 은혜밖에 없는 줄 알기 때문에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너무 놀랍게, 너무 무가치하고 너무 무자격하고 너무 일한 게 없고 너무 자격도 공로도 없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은 왜 선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빛 대신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죄와 무가치함과 무자격함이 더 많이 드러나니까 더 은혜에 대해서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영국 유학 가서 어거스틴으로 논문을 썼어요. 어거스틴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감동이 있었지만 그가 죽음의 침상에서 죽기 전에 그 침상에서 시편 그렇게 암송하면서 돌아가셨는데 그 중에서도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그 자신의 죄됨과 무자격함에 대한 자백들을 얼마나 쏟아내면서 그가 마지막 침상을 떠났어요. 30대 젊은 나이에 저는 이해 못했어요. 왜 어거스틴, 우리가 교회사에서 아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 곁으로 가는 감격을 가지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주님 품으로 못 가고 이렇게 무자격함을 쏟아내면서 아파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갔을까? 어떤 면에서 마음이 아픈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마음을 알겠어요. 왜 어거스틴이 그렇게 기도했는지 저는 알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 교회는 바울 기독교의 모습이 많이 드러나지 않는 교회예요. 영국에서 무수한 성도들 만났는데 교회는 많이 약해졌지만 정말 제가 성경에서 보는 그런 모습들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조국 교회 안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들이 묻어나야 할 거예요. 그죠? 그런 변화와 그런 다름이 우리의 삶에 이제는 좀 묻어나야 이 조국 땅을 섬기고 새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지막 3번째, 복음을 요약한 3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10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게 될 때 그때
그 사건을 오늘 본문은 그분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셨다. 지으셨다 할 때요, 지으셨다는 단어는 창조하다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세전에 창조하신, 어머니의 배를 빌려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첫 번째 창조에 빗대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만나 거듭날 때 두 번째 창조처럼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런 표현을 써서 성도되는 사건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새롭게 한 번 더 지으셨을 때 뭘 위해서 지으셨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조국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보면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진리들이 잘 정리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은 선행하고 아무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행으로, 자격으로, 공로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구원에 들어갈 자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빠요. 우린 많이 깨뜨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은 깨어져 있고 상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의 힘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은혜로, 값없이,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거듭나고 나면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의 삶에 드러나는 중요한 열매가 뭡니까? 선행입니다. 구분이 되십니까? 말하자면 선을 이렇게 쫙 그으면 여러분이 이 선을 딱 긋는 것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이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이쪽 선의 이쪽 면에 있을 때 선행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런 방식으로 천국 갈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를 딱 믿고 나면 여러분이 거듭나고 새로워진 아주 중요한 표시 중에 하나는 선행입니다. 선행. 이웃들을 섬기고 싶어하고, 이웃들의 아픔을 만져주고 싶어하고, 그들을 혼자 버려놓지 않고 자기 능력대로, 자기 힘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내 아픔인 것처럼, 내 고통인 것처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하면서 이웃들의 아픔을 매만지고 그들의 질고와 아픔을 최대한 감당하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선행, 그것이 예수 믿어 거듭난 백성들의 너무너무 중요한 특징이고 열매 중에 하나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진실한 의미에서 선행을 하며 살지 않았어요.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할 수 있고 남들보다 조금 더 선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실한 의미에서 선행을 우리는 하며 살지 못했어요. 전부 나를 위해서 했죠. 내가 중심에 있어요. 주님 보시기에 누더기 같은 것이죠. 그죠? 불순물이 가득한, 남들이 볼 때는 선행이라고 볼지 모르지만 불순물이 가득한 나를 위한 선을 행하는 것조차도 나를 위한 선을 행하던 우리들인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들의 아픔을 매만지는 진짜 선을 하기 시작하는 것, 그게 여러분과 제가 성도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고향을 떠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면서 서울에 왔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거든요. 고향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여러분, 서울에 딱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내수동 교회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 모교회입니다. 그 교회 딱 갔는데 제가 생애 처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저 형들처럼, 나도 저 누나들처럼 예수 믿고 싶어요. 제 생애 처음으로 엄마도 없이
굉장히 거칠고 굉장히 분노하고 굉장히 뭔가는 열심히 하지만 변덕이 심했던 제가 그 공동체 처음 갔을 때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공동체에서 저는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형들처럼 누나들처럼 예수 믿고 싶어요. 여러분, 그 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 만나면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딱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눈이 째졌거나 목이 쉬었거나. 왜 눈이 째졌겠어요? 자기는 안 보고 남 판단하느라 눈이 다 째졌더라고요. 혹은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목이 다 쉬었어요. 근데 가까이 가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만 실컷 보다가 내수동 교회 가서 생애 처음으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을 사랑해주는 형들과 누나들을 처음 만났어요. 엄마도 없었는데, 그죠? 자라면서 엄마도 나를 버렸다. 그 상처를 얼마나 곱씹고 살았는데 한 번도 누군가에게 받아보지 못했던 진짜 사랑을 형들과 누나들에게 받았어요. 제 인생의 생명의 은인 같은 분들이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지만 그 형들과 누나들은 이것이 성경책에만 있지 않고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뾰족하게 상처투성이로 컸던 제가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귀한 분들의 사랑 안에서 깨뜨려지지 않았으면 저는 오늘까지도 그 얼굴을 하고 살았을 거예요. 분노와 억울함과 미움과 원망 가득한 모습으로 평생을 살았을 텐데 그 귀한 사람들, 제 인생에 아버지와 어머니, 유학을 가서 7년 있으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운 적은 거의 없어요. 엄마는 얼굴을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립지도 않았고, 아버지는 자라면서 너무나 아버지 미워하면서 컸기 때문에 아버지 별로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그 형들과 누나들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은 이런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피부치보다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고 뭘 줘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리스도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고 받는 게 뭔지,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누군가를 참되게 사랑하는지 결혼이라는,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안 배워도 제대로 된 사랑을 이웃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는 너무나 많은 제한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서 남편을 얻어보고 아내를 얻어보고 자녀를 낳아봐야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떤 강도를 가지고 사랑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지만 그 나라에 가면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이 우리가 마음으로 깨달은 바를, 우리가 소원하는 바를 마음껏 사랑하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그런 복된 날, 그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아도 누군가를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이웃들이 들어와야 해요. 그들의 눈물과 아픔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그 사랑하는 형들과 누나들이 경제력도 없던 그 시절에 저를 어떻게 사랑했겠어요? 그죠? 관심을 기울여주고 작은 돈이지만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희한하게 형들과 누나들이 돈을 줬어요. 저에게 2만 원, 5만 원, 잊을 수 없는 스토리들이에요. 어떻게 알았을까? 그 난지도에서 제가 자취하면서 살았는데
그 추운 장판도 하나 못 깔고 살았던 그 시절에 형들이 와서 같이 잤어요. 저 같았으면 안 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너무 추운 방이니까. 그런데 형들이 와서 같이 자고 같이 밤을 지내면서 많은 사랑과 나눔을 해줬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이런 거 모르면 여러분이 신앙의 60%를 상실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은혜로 새로운 세계를 열고 아는 성도들은 이렇게, 그죠? 자기 자랑하는 세상 속에 남을 높이고 끝없이 자기가 드러나야만 선이라는 것도 하고 싶어하는 세상 속에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이웃들의 눈물을 훔치고 아픈 마음을 매만지고 할 수만 있으면 옆에 서서 손을 꼭 붙들어주고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많은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의 생애에 두고두고 풍성하게 여러분의 존재가 많은 사람의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살림이 되는 복된 은혜,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